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지파의 유력한 고핫 가문이죠. 이 고핫 가문의 자손 중에 고라가 있는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섭니다. 고라가 반기를 들자 또 다른 지파인 루벤 지파에서, 장자 지파죠. 이 루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회중의 대표들로 뽑힌 250명의 남자들이 이 반역에 가세해서 하나의 분당을 이루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모여서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사명을 모세 개인의 명예욕을 이루려고 하는 야심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도 보시면은 고라만이 아니죠.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다단, 아비람, 이러한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도 이 고라와 같은 말을,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임명하시고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들만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 이 고라뿐만 아니라 또 각 지파마다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과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역할과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그 직분들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명예욕을 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당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고라나 또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당신들이 언약 백성들을 군림할 셈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야말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명예를 또 그러한 지위를 말하자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은 모세는 고라와 모든 무리들에게 여호와께서 과연 여호와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곧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을 담고 향을 두게 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의 생각과 요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고라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이어지죠.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며 불평을 한단 말이요. 모세가 이렇게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꾸짖죠. 고라뿐만 아니라 이 다단과 아비람도 사실상 모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 비난을 멈추지 않죠.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지금 놀라운 것은 지금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그 비참한 그러한 삶을 400여 년을 지속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고 또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 일당들은 이집트를 두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얼마나 반역하는 일입니까? 14절도 그래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어. 당신은 이 사람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이렇게 반발하면서 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속여서 약속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군주처럼 자신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밭과 포도원 대신에 이 광야의 죽음을 넘겨주었다고 모세를 모함하면서 비난했던 것이죠. 이들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셈이죠.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무척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심하게 화가 났는데 모세는 그것을 그 당사자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쏟아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몹시 화가 났지만 주님께 아뢰죠.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쏟아놓아야 할 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에게 나귀 한 마리 뺏은 적 없다고 누구도 해한 적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그 사람에게 호소해봤자 그게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히려 말꼬리만 잡고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진정 그것이 의였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을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삶의 열매를 다르게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인간의 야심과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 과연 분별력이 있는가? 거짓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 길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 가지 낙심케 하는 말들, 사람들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분별력 주시기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당 재건축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또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말들을 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종하는 복된 선택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모든 일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일터이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생활신앙의 길을 걷든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